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며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로마서 2장은 바로 이 인간의 이러한 위선적 모습에 대해서 깊이 경고하며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내면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우리의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자는 스스로를 정죄한다. 본문은 교훈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은 율법을 가진 우월감으로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했던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한 자는 스스로 정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우리도 내면적으로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마음에 행한 것까지도 알고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죄인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 대한 적용입니다. 나는 혹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며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선적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기준은 곧 나에게 적용되는 기준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겉모습이 아닌 양심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으며 그들의 양심이 옳은 일을 할 때는 칭찬하고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율법, 즉 도덕법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자들도 그들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나 율법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신 그 양심에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내면의 법, 도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율법이나 종교적 행위만을 내세우기보다 깨끗한 양심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변화가 중요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율법과 외적인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고 율법을 어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은 외적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 성령의 역사로 내면이 변화된 자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와 순종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진정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의 신앙은 외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면의 진정한 변화와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하루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우리 양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위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며 형식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점검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종종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쉽게 판단하며 거침없이 정죄하는 성향,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죄하는 그 손길, 우리가 정죄하는 그 기준이 곧 공의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가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히려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볼 때 나의 연약함을 반면교사 삼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공의, 주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우리 안에 만드신 도덕법을 따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죄악까지도 살피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치열한 거룩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요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외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변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한 성령을 통한 내적인 변화가 중요함을 말씀하셨사오니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